예, 하나님이 아람 시대를 준비했는데 에레미야를 준비한 것으로 아람 시대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좋지만 한 사람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지도자만 나와도 우리 렘넌트 가운데 정말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나님 준비해 오신 그걸 깨달은 한 서밋 렘넌트만 나와도 하나님은 세계를 다 살릴 수 있다는 말씀 지금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여호와의 아람 시대의 준비 그랬습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에는 그 앞에 여호와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해야지 더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도덕률이건 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인 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누구만 이룰 수 있죠? 하나님만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테이크 아웃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약속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신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굳건하게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에게 능력을 준 거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것이라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여러분이 지킨다는 말이 내가 그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엔 keep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keep은 잠깐 말하자면 골키퍼 같은 키퍼, keep 이게 말씀을 이게 지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못 들어오게. 근데 이거는 keeping이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점수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는 표현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말 멋진 말이 많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언노와이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계속 오란 말이잖아요. 언노와이 가이 그러면 빨리 가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말에도 이미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잘까이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빨리 부지런히 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전부 다 ing잖아요. 우리나라 말은요 뭐 거의 세계에서 최고 언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이 우리나라 언어를 번역을 못해요. 그런 단어가 없어. 우리나라 말은 엄청나게 표현이 좋아요. 특별히 형용사 쪽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성경 번역에는 안 들어있죠.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한번 더 합시다. 지속적으로 붙잡고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단어적으로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게 좋아요. 이제 못 알아먹으면 큰일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먹는 사람이 훨씬 많다.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부 다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어요. 참 희한하지. 자, 이 시대는 지금 묵상 시대를 열으라고 그랬습니다. 뭔 시대를 열으라고 그랬다고요?
묵상 시대를 열으라 그러는데, 묵상 시대를 누리려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 한번 따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문을, 나의 사문을 있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일 수 없어요. 나 혼자서 혼자 해야 되고 아무도 못 도와줘요. 거기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으면 보이는 건 넘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나의 것이 된, 개인화된 것 아니면 24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화라는 단어를 썼죠. 옛날에 화가 뭐라고요? 사람이 뒤로 넘어져 가지고 손하고 등만 대고 손하고 발고 머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차에서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이 들려버리면요, 차를 하나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안전벨트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양쪽을 십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매는 게 있어야지 몸이 안 흔들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이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생명의 성령의 생기의 호흡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값을 주시고 그걸 회복시켜준 거예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그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누구에게 줬냐?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입으로 해가지고 내 것이 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아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중에는 없었으면 좋겠고, 있다면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된다는 말은 구원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귀신이 알고 떤다 그랬죠. 그런데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리고 귀신한테는 용서가 없어요. 그건 타락한 천사니까. 종이요, 종. 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데 아들을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용서 안 하시죠. 그리고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거를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갔냐면 죽음만 빼놓고,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죽는 것만 빼놓고 우리는 이제 심판도 다 이겨 넘어간 거죠.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야 영원한 세계를 가는 건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첫사람의 회복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잃어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보면 그 독사로 되어 있어요. 물리면 죽는 독사. 그 독사에 물려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원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참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에 대한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성령의 호흡각,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 잠가놓은 뇌를 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그렇게 영접해 놓고도 실제로는 내 인생의 주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구원이 뭔 줄을 몰라.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게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신약 성경으로 옮겨가지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왕권을 줄 때 기름 붓고, 제사장권을 줄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권을 줄 때 기름을 부어요. 왕권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절대 능력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권은 모든 사제권을 용서할 수 있는 사제권을, 절대적인 사제권을 가진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죠. 선지자권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게 이 땅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줬어요. 근데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숨막히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외국에 선교를 하고 공항에서 돌아오려고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이제 피눈물이 난다. 왜냐하면 메시지 해보면 알거든요. 메시지 해보면 성령이 감동하는 거에 이게 부딪히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 많으면 1년이라도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통역 없이 그냥 내 말을 그대로 지겨갈 수 있는 그런 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AI가 나와가지고요, 특별히 구글 쪽에서 메인 언어로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메인 언어예요.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세계에서 제일로 어려운 언어를 한국어라고 그랬어요. 맞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없어요, 언어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어가 원래 의미를 가진 한문이, 우리가 말할 때는 한문이 가지고 있는 성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음으로 그냥 해요. 거기에 악센트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평음으로 해도 우리는 그 말할 때 앞뒤 문장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다 알아먹어요. 왜? 그 말을 쓰고 살았으니까. 관념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글자를 적어놓고 그 의미가 쓸 때마다 다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읽기는 쉽고 쓰기는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형용사 같은 거는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메뚜기 그럴 때는요, 그냥 영어 같은 게 그냥 메뚜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황충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대까지 돼요.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번역하기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언어를 하나님이요, 세계 AI를 가지고 시대를 열 때 그 3대 언어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언어를 집어넣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쪽으로 나가는가 모르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대. 감동이 오게 돼 있어. 내가 호흡만 해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그런 생명체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생명의 호흡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일 먼저 대사하는 게 뇌입니다. 뇌. 아멘. 뇌 살아나요. 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다음에 몸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냐? 영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은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혼은 마음 세계를 얘기하고 몸은 이제 우리 몸의 이 전체 영어에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형상할 때 몸은 형상은 이미지라고 했어요. 이미지. IMAGE 해가지고 스페링하면 이미지 이랬어요. 제가 스페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맞을 거고. 자, 근데 이미지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아니죠. 내면 세계 얘기잖아요. 우리는 누구처럼 닮아서 안 보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얼마만큼 하나님 같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만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다가 안에다가 심어놨다. 그래서 만물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지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likeness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likeness. like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좋아하다 이거는 아주 틀린 말이에요. 원래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질이 한마디 아니라 본질이 같다 그런 의미 한마디. 동류 같은 유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같은 근원적인 것이 같은 존재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이 모양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만큼만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양으로 밖에 딱 드러냈는데 그게 사람의 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문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몸체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한문의 뜻을 쓰기도 하고 한문의 음을 그대로 해서 몸이라고 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몸이라고 우리에서 보통 쓰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처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대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죠. 내 것으로 누려야 되겠죠. 내게 주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면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돼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놨는데 여전히 나는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 때는 이거를 가지고 살아요. 1차적으로. 아멘. 이거를 떠나 살아요. 나를 떠난 나. 그럼 내가 아닌 나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나, 세상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보고 그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못 살려요.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박선인 권사님 말 어렵지 않죠?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니까. 그래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첫 창조를 나를 해놨는데 나가 회복된 나를 잃어버리고 그거를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그 나를 떠나서 옛사람으로 여전히 세상 사람, 옛날 세상에서 보고 듣고
하나님 뺀 것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떠났나.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그럼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그럼 어떻게 운명사주가 실제로 바뀐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됐으면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거를 뭘로 하는 거라고요? 호흡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멘. 호흡을 가지고. 그러면 뇌가요 거의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호흡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능력의 성전으로, 멋진 성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누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뇌를 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나온다고요? 뇌를 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업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으로서 증거오고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맞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게 돼 있죠. 아멘.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하고 나면 지금 호흡 부분을 잠깐 설명한 거예요. 묵상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것이 된 것을 내가 안 누리면 내가 안 누려버리면 아무도 누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이걸 해주겠냐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묵상시대는 이제 기도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무기력이 떠나가고 기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그냥 이게 운동에서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 예배를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 그거를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힘이 온다는 거예요. 기력. 자, 그럼 지난 설교 시간에는 엘리야 얘기를 했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로뎀나무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꼭 산 나무는 노간주 나무라고 있어요. 어른들은 뭔 말인지 알아드실 거예요. 시골 살았던 사람들. 뾰족뾰족한 그 소나무보다 훨씬 더 뾰족뾰족하고 앙상한 나무예요. 척박한 땅에도 살아남는 그 노간주 나무 그늘에서 누워서 자기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지요. 아니 그냥 하나님 그냥 힘내서 일어나라 그러면 될 건데 아니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과 몸을 합쳐가지고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도 마셔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 창조 원리, 생명 원리를 잘 누려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런 걸 잘 누리는데 신자들은 잘못하면 광신자 돼요. 믿으면 된다면서. 참 믿음 아닌 것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너무 많이 세상에 막 이렇게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무기력이 하나님 주신 기력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걸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언약을 묵상하면 뭐가 와요? 힘이 와요. 기력이 오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엄청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힘 말고는 다른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 준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안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쭉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를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예.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말씀이 그때그때 인도안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또 하나님 인도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가나안 땅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의 줄을 타고. 광대는 무엇을 타요? 나무를 몇 개 세워놓고 거기에 줄을 해가지고 줄 타고 한 줄 타고 부채를 들고 춤추면서 그걸 건너고 거기서 제주도 부르고 그래요. 제자는 뭘 타요? 말씀의 줄을 타는 거예요. 말씀. 만약에 절벽 끝에서 저쪽 절벽 끝에 외줄을 탔으면 그걸 타고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생명선이 사람에게 두 개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호흡이고 또 하나는 기도다. 영적인 호흡인 거죠. 그러면 언약을 쭉 따라가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서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절망을 해야지 되지, 그러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이래버리면 이게 안 돼요. 잘 안 하시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버릴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있어야지 버리지. 내가 가진 거라는 책 몇 권 좀 본 거 있는데 그것도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잘못하면 몇 자 아는 거 그런 거 막 자랑하는 것처럼 되기 쉽고, 그 능력도 아니고 사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실패한 내 인생을 소개하기는 좋은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능력을 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기도가 그 사람에게 성취되는 걸 여러분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 한번 그 실제로 제가 예배 시간도 간증을 몇 번씩 했잖아요. 내가 어쩔 때는 속상하니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기 있잖아요. 김광현 장로. 지금 옷까지 살고 있잖아요. 나완저씨였던 분. 완전히 치료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치료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게 가능했냐? 자기가 글자도 모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절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분 자기 아들이 뇌혈관이 터져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살리신 거 봤거든요. 자기에게 귀신이 들려서 자기를 귀신 들게 한 것도 체험했거든요. 그거를 건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기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그걸 완전히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자기 아들을 고치신 하나님. 자기에게 들렸던 아들이 무너지 죽게 됐으니까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귀신 들리더라고요. 그 귀신 들렸던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지금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듣고 있는 거지. 평생을 이게 문둥병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제 전염은 안 되는데 다리를 무릎 아래까지 잘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썩은 물이 나요. 다음에는 무릎 뼈를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썩으면 우개를 잘라야 돼.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몰라요. 그럼 자른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저녁에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이불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나 같으면 막 피를 이렇게 말해서 나 이제 빈혈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막 큰일 났다고 그럴 텐데요. 그분은요, 빨간 피가 고름만 나오던 달에서 새빨간 피가 나와가지고 이불을 겨울이니까 톡톡한 소음 입은데 흠뻑 젖었어요. 이분은 할렐루야 찬송한 거예요. 드디어 썩은 물이 나오던 달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피가 흐른 거예요. 그 이후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왜 능력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는 사단 못 이긴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된다. 내가 가진 이거 가지고는 사람은 못 살린다.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생명이 절대로 못 살아난다. 의무만 생기고 짐만 생기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그거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니까 기력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어떤 여정의 이정표 속에 그 여정 속에서 거기서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한번 따라 기도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기도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기도 못해요. 그럼 24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기도가 행복해야지 24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약을 다 붙잡고 가는 거에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걸 24 어떻게 해요? 25 어떻게 해요? 못해요. 25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이것이 다음에 내 산업이 되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정표가 돼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사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운명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구나. 능력이 그게 깨달아지면 기도는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기도를 놓친 나를 볼 때 깜짝 놀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다 빼놓고 하루 종일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죠. 그럼 그게 뭐냐면 진짜로 나를 떠났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났나? 오늘을 떠났나? 한번 나를 떠나가지고 뭐까지 떠났어요? 오늘을 떠났어요. 오늘을 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지라는 거.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서 모든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그런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날 건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육신적인 능력, 내가 가진 세상에 배운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사단의 손에서 운명사주팔자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재앙저주를 막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지옥 같은 전쟁을 많이, 혹시 전쟁이 태어나도 이 전쟁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쓰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는 체력, 보호자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걸음걸음을 능히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거를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모양인 몸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게 몸체자잖아요. 그 체력, 거기에다 담긴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는 걸음걸음 생명 살리는 인생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세계 땅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갈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그래야지 오늘을 떠난 나를 되찾을 수가 있는 거지. 나를 떠나고 오늘을 떠난 그를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찾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거지반 됐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성경을 좀 몇 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일부러 읽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할 때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묵상의 첫 번째 단계가 읊조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읊조리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내 인생의 지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이 고집스럽고 이 완악하고 이 사악하고 이 외람되고 불순종하는 나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끝없는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제 얘기요, 제 얘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무능한 나에게 무능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누리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누리면 되는구나. 말씀 누리라니까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했으면 언약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 힘으로 이거를 살아간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힘이 내게 임했을 때 기력이 오고 능력이 오고 체력이 와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루는 방법이 묵상인데 묵상의 가장 낮은 단계가 읊조림이다. 뭐라고요? 노래하다는 의미예요. 노래. 한번 더. 가만히 조용히 작은 소리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성경 다 찾아 읽었잖아요. 아멘.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읽은 거예요. 혹시 성경 장절 적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김은주 권사는 내가 볼 때 적어 놨을 것 같아요. 안 적었나요? 다 적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가르치세요. 애기들한테도 그대로 찾아갖고 읽고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역사하신 것들, 그럴 때는 감격이 넘치겠죠.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읊조리다가 그 다음에 지혜도 오고 총명도 오고 또 말씀이 성취되고 또 미래가 보이고 너머의 것이 보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와도 응답이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와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것이 있고, 어떤 것도 응답이지 좌절해야 될 내용이고, 시험 들고 위기가 온 게 아니고 기회고,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고. 아멘. 그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97절로 99절까지, 뭐 100절까지 봐도 되는데 100절은 그냥 읍조리다라는 단어가 없어서 뺐습니다. 99절로 맞췄는데 조용히 읍조리 9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99절에는 내가 읍조렸는데 국가의 왕이니까 그 왕의 스승이면 대단한 사람들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은 그거 못하죠. 완전히 모든 걸 다 뒤집어서 그거를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국사라 그래요. 국사 하면 국가의 스승. 근데 그 국사들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 주신 현명함이 더했다 그랬잖아요. 대단해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읽어서,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 후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산업 속에서, 교회에서 이런 거를 전달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은 이런 후대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후대를 키우고 세계 렘넌트를 위해서 237 5천 종족 후대 렘넌트 리더들을 놓고 그런 후대를 키우는 일에다가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분이 강주에도 한 분 계세요. 사업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군산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이 광주 쪽에 있는데, 하나는 이제 RUTC라든가 이런 헌금하는 쪽에 이 수익이 되면 몽땅 그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하고 자기 삶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원래 약사 출신이었어요. 약사였는데 교회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이 오는데 교회가 부교육자들을 다 해주기가 힘이 들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부교육자를 다 하기는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장로님이 자기 약국 가운데 특별히 여기를 정한 거,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수익을 100%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귀한 분이죠. 여러분들은 237 후대 살리는 일에,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다가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놓고 산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갑절이나 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간 거에 갑절이나 믿으셔도 될 겁니다. 아멘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읍조림이 넘어가면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입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게 누가 한 거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한 기도죠. 그래, 술 취해가지고 네가 뭔 대낮에 술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한이 많은 여자라 그랬습니다. 한 많은 사람은 정신병 옵니다. 언약의 한이 맺히면은 영혼이 엄청 능력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언약 말고 언약의 한. 언약이 내 한이 되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슴에 박혀가지고 제 한이 됐어요. 일부러 한 3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 그 풍성한 능력 누리면서 그냥 전도 조금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귀한 거죠.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전도하고 집에서 전도하고 만난 사람 전도하고 감사하고 귀할 일이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제 내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237을 내가 실현해야겠다. 이거는 좀 단계가 좀 큰 거죠. 아멘. 그거를 넘어가지고 내가 한 권력 있는 선교사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 기업에다가 어디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 그대로 가지고 지금 그걸 위해서 살겠다는데 거기다 축복하는 하나님이 어디다가 축복을 하시겠냐고.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내 산업을 대대로 축복해 주셔서 시대가 발전할 때마다 기가 막힌 걸 가지고 시대를 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주어서 하나님, 나와 내가 섬기는 이 교회와 그리고 나의 산업과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하도록 나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 질문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줄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내킨 대로 타간다. 주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말씀이 내 인생인데 말씀을 다 온데간데 없고 내가 뭔가 다른 걸, 생명 살리는 말씀 말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면 주도 아직 안 바뀌었고 보기는 그럴듯한데 kok이 안 바뀌고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군데군데 잘 사용하긴 하지만은 이 세계복음으로 안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큰 축복을 못 줘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성에다 복 주시는 거예요. SK에다 복 주고 LG전자에다 복 주고. 불신자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겠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을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은 하나님이 못 어겨요. 율법이란 말이 뭔 법이냐면 법률자, 법칙법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시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율법이라는 말이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말로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하나님이 그 법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언약.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안 해도 되지만은, 큰 목소리 안 해도 되지만 자기 귀에 가만가만히 들려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니,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살 건데? 우리 김 장로님 새롭게 시작하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능력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호흡과 능력 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김은주 권사님도 하실 거죠? 우리 김은주 권사님이 힘내면 아마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할 거예요. 기질이 그래요. 한번 확 성령에 불을 붙이세요. 하나님의 신에 김은주 권사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언약이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부족한 것 말고 그 언약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날 중에 제일로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날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람 시대를 준비로 엘리야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부르시고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상을 막고 갈멜산 운동을 일으키고 호렙산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타락한 왕을 바꾸고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갑절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엘리사에게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후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